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와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 4달 정도죠,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왕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야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그 응답받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이 금요 기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면서 하나님, 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건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오늘도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재림과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그걸로 상징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위기가 다가오고 부조리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재해와 또 고난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에녹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데려가신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질병과 삶의 고통과 아픔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면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녹에게 주신 이 축복, 누구의 축복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5장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피조물인 유한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이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자리가 될까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고,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절망과 슬픔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 구분된 삶, 그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 동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할라크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산책하다,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산책했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부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산책을 하고 길을 걷고, 에녹이 발걸음과 그 모든 삶의 그 생각과 방향과 목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자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이고, 에녹과 하나님이 산책하며 걸으며 부부간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걸어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걸으면서 부부간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사귐 안에서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함께 걸어가려면요, 오늘 구분되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에녹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자기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멈추자 하면 본인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면서 함께 산책하자,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하면 에녹이 아무리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걸어갔던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건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면서요, 좀 가끔 보면서 참 보기 좋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콩의 그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꼭 손을 잡고 가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뭐 키도 거의 비슷해요. 뭐 홍콩 분들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런데 두 분이 연로하신 분인데 서로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산책이든 마트든 뭐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도 한국에 와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쉬고 싶고 때로는 뭐 책을 보고 싶고 때로는 뭐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산책을 가려면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아 싫어, 나 이거 지금 급하게 이거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같이 걸었고 운동하고 산책할 때 그것이 산책이고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다 붙들고 그거 다 쌓아안고 거기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내가 너무나 귀하고 세상적인 가치 속에 살아갔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보좌,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도 동일하게 그 모든 고난과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세상과 같이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서는 교회, 가정은 가정, 세상은 세상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이 광야의 신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승리하게 하신 야훼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광야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야훼는 광야의 신이야.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려면 바알의 신, 풍요의 신, 여기서 살려면 비가 꼭 필요한데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야 돼 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야훼는 광야의 신, 어떤 지역적인 신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알신, 이방신,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 다 짊어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버려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야훼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나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재물, 그 안에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오늘 버려버리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아무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누가 이 고백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나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모든 부귀, 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주님만이 귀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노아를 선택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왜 세상이 달콤하지 않았겠을까요? 노아도요, 세상이 달콤했어요. 세상이 자극적이고 세상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노아에게도 그만큼 많은 것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산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려놓는 그 은혜 안에서, 거부할 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저 나라가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 먼 나라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포도주, 그 바벨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당당하게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기는, 이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내가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먹지 않고 물과 지식으로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세상적인 가장 중요한 그 가치와 그 모든 유혹들을 마음을 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요 그 다니엘을 높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빌론식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포로였어요. 10대 나이였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줄 아는 것, 우리 기억하시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예요? 프로테스탄트, 거부하는 자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고 거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행복이 넘치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뭘 걱정해요? 그 앞날을 왜 걱정하겠어요? 그 앞날에 펼쳐지는 일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가 거부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할까요? 계속 고민하다가 이 동행이라는 말 함께 연결해서 찬송가를 찾아봤더니 찬송가에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 그 가사가 한번 쭉 제가 읽어봤어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후렴 부분을 걸어봤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걷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7시쯤 안 돼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주변에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태폐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을 때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 부분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으로 인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행의 의미, 그리고 산책하는 의미,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포기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